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주후 29년경 예수님께서 약 29세가 되었을 때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유월절 이후부터 초막절 전후까지의 내용이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 절기인데도 불구하고 초막절 유대인의 3대 절기인데도 불구하고 갈릴리에서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역하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도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라는 이 말씀은 6월절 가까운 시점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이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6월절 가까운 시기에 어떤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는가 하면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가셨죠. 그리고 생명의 떡이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6월절부터 흘러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가 언제라고 하십니까? 2절 말씀 보시면 7장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이 초막절. 그래서 이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기간이 6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장부터 7장 사이가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그런 후의 기록이다. 후의 사건의 기록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6개월 정도를 유대로 가지 않고 갈릴리에서 머물면서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 하십니까?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기간에 예수님은 그냥 갈릴리에서 다니셨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시고 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니까요. 두루 다니다 그리고 머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머물러 계시면서 6개월 동안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면서 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 다니셨겠어요? 예, 맞습니다. 갈릴리에 6개월 동안 머물러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했는지 요한복음에만 기록하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은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이 사도들 중에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기록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관점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공관복음서에 보면 이 6개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가 하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5병이어의 기적과 다른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또 많은 그런 군중들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불신하는 유대인들과 많은 그런 논쟁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보시면 제자들에게 다양한 그런 설교를 하시면서 제자 훈련을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에서만 6개월, 그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러 계셨어요. 왜 그곳에 머물러 계시면서 이런 사역들을 하셨는가 하면요,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보면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원문의 의미를 보면요, 유대에서 사역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유대에서 사역하실 의사가 전혀 없었는가 하면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던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셨어요. 고치셨는데 그 병자를 고치신 날이 언제였습니까? 안식일. 예,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못마땅해 했는데, 더 중요한 건 유대인들과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인간이 신성모독을 했어. 그러면서 죽이려고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추종했습니다. 예수님의 세력이 많아지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자리가 좁혀질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절기가 되면 예수가 내려올 거야, 예루살렘으로 올 거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벼르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신적인 능력으로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초막절이 되었는데도 내려가지 않으셨어요.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6개월 동안 그냥 갈릴리에서만 사용하셨던 거예요. 왜 그랬는가 보니까요, 그 불필요한 충돌이 예상되는 그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싸우고 논쟁할 그런 의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예수님의 지혜로운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논쟁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다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을 아신 거죠. 디도서 3장 9절에 보니까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다툰다고 시간을 빼앗기고 논쟁한다고 그 시간을 빼앗기는 것 다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단에 속한 사람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디도서 3장에 말씀하세요. 이단들은 논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크게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이나 분쟁, 변론이 일어나게 되면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폭력이 또 행해지게 되면 누군가는 다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 다툼과 논쟁을 피하는 게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미리 예방하신 것입니다. 지혜가 뭘까요? 지혜롭다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지혜롭다는 건 모든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대처해서 최선의 행동을 하는 능력을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이 지혜라는 의미를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도록 합당하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경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상황을 올바로 판단하고 최선의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어떤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올라가서 그렇게 다투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나 라고 교훈하십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괜히 다툼을 벌리지 않습니다. 일부러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하는 게 지혜인 것입니다. 싸우거나 다툼을 피하는 것. 그런데 이런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욥기 28장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잠언 9장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IQ가 높아도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거든요. 우리를 지옥으로 천국으로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좌우를 보시고 인사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 가까이 계신 분들께.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잘 아시는 야고보 1장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지혜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할 때 우리 자녀 이름을 지혜라고 지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자녀가 태어났을 때 주변에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이름을 짓지 못했어요.
누구든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다.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겪으면서 좀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느낀 후에는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는 참 지혜가 부족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요,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책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근데 내용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 그 해답이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해답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을 들으면 지혜를 얻어요. 구원의 지혜를 얻고 삶의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고 또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가족 구원의 소망을 버리지 말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요한복음 7장 말씀이 교훈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하기 가장 어려울까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전도하기가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가족들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예수님의 형제들을 보니까요, 가족 구원의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그 시골에 머물지 말고, 그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북쪽 시골이에요. 제일 북쪽 시골이고 어업을 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유대는 대도시예요. 그 예루살렘은 특히 가장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번화가 도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 시골 갈릴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유대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름을 좀 알리세요.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게 3절 말씀입니다. 3절 보실까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능력 행하는 걸 봤거든요. 오병이의 기적도, 가나 이 혼인잔치의 기적도 다 듣고 보고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사실도 알아요. 말씀도 잘 전하시고 가르치고 굉장히 똑똑하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권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만히 보니까, 이 동생들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사역을 하는 것 같거든요. 막 병자들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시고 그런 게 동생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이 유명세를 타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도시로 나가라고 했던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유다 예루살렘은 인구가 약 3만에서 4만 명 되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지는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하면요, 절기 때
절기라고 하면 특별히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과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에는요, 전국뿐만 아니고 세계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의 다 남자들이 와요. 그러니까 평소 3, 4만 명이는 그 도시가 이 절기 때는 300만 명이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적북적하게 되고 방구하기도 힘들고 그런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적인 배경에 맞춰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적을 한번 행하면 그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몰리게 될 것을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기대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유명세를 타고 만약에 정말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유대인의 왕인데 왕이 된다면, 정치적인 그런 왕이 된다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한 자리 차지할 걸로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4절에 보면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동생들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동생들의 요구대로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동생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요. 5절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유대로 올라가라고 요청했던 이유가 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당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 21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의 친족들이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미쳤다고. 그렇게 해서 막 예수님 붙들러 다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식사도 안 하시고 다른 사람 병 고쳐주고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시고 막 그랬거든요. 밥도 안 먹고 돌아다니니까 예수님 미쳤다 이래가지고요, 막 친지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다녔다는 거예요. 31절에도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까지 예수님 찾아다녔어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심지어 예수님을 그 30년 동안 한 집에서 살면서 보아온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동생들 구원은 안중에도 없으셨을까요?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다니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동생들은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관심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밖에서 행동하는 것과 집에서 행동하는 게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아담의 후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만 특별한 방법으로 출생하신 사람 중에 가장 모범적인 사람,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동생들이 안 믿었어요. 동생들이. 이런 것을 보면 이 가족 전도가 쉽지는 않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포기해야 될까요? 전도를 멈추어야 할까요? 막 화내고 짜증낸다고 집에서는 말도 하지 않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입만 열면 얘기해야 돼요. 입만 열면 예수 믿으라고, 믿어야 된다고. 입만 열면 얘기해야 돼요. 부모님,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도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제가 가면 막 설설 겁을 냅니다. 이놈이 무슨 말을 할까? 막 겁을 내요. 그래도 또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틈만 나면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완악했던 예수님의 동생들이요, 나중에는 다 믿어요. 다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 동생들 이름이 쭉 열거되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형제가 많아요. 최소한 7명 이상은 될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언제 믿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중에 2명은 성경을 기록했어요. 누굴까요? 야고보 그리고 유다. 야고보는 어떤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야고보서. 유다는 유다서. 저는 어려운 거 안 물어요. 그렇게 기록했어요. 다 예수님의 형제였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주의 형제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 네 형제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하러 다닌 거예요. 아직 가족 전도를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런 마음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희망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절 읽어보실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맨다라는 건, 매면이라는 건 묶는다는 것입니다. 묶어야 돼요. 꽁꽁 묶어야 돼요. 뭘로 묶으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기도로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의 줄로 묶어야 됩니다. 사랑의 줄로 묶고 기도로 꽁꽁 묶어야 돼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반대로 무엇이든지 푼다는 건 영어로 lose,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하늘에서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줄로, 기도의 줄로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꽁꽁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고요. 식사 때마다 기도하시고요. 가족들이 모이면 내가 대표 기도할게 해서 또 기도하시고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녀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부모님 소원이네. 소원이야, 소원. 내가 예수 믿는 게 소원이야. 그래서 믿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줄로, 기도의 줄로 꽁꽁 묶어서 언젠가는 예수 믿게 되고 또 주의 몸된 교회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초막절을 맞아서 예수님께 대도시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좀 올라가서 사역하세요 라고 요청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거절하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6절 말씀 보실까요? 본문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왜 안 올라간다고요? 예,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보실까요? 8절 왜 안 올라간다고 하십니까? 너희는 명지로 올라가라. 하지만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안 올라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때라는 게 뭘까요? 목욕탕에 가야 되는 때, 그 때가 아니고요. 어떤 때인가 하면요. 시간을 나타내는 때예요. 이 카이로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적합한 시간, 결정적인 시간, 결단을 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 좋은 기회의 순간. 기회라는 뜻이 있어요. 기회. 카이로스라는 건 기회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기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구원을 완성하실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가서 쓸데없이 마찰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고 내가 아직 그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올라가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었어. 너희는 올라가. 동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희의 때는 언제일까요? 이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 초막절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일 거니까 그때 올라가서 형님의 이름을 좀 알리세요. 유명세를 타세요.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명세를 타기를 진짜 원해서 동생들이 올라가라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유명해지면 유익을 얻을까 해서 올라가라 했을까요? 예, 자기들의 욕심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한 그런 요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유명해지면 동생들을 가만히 놔두겠어? 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언제든지 채우고자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잖아. 그 말인 것입니다. 너희는 욕심대로 행할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잖아.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여기서 얻어야 됩니다. 어떤 교훈인가 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추진한다 할지라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직 시간표가 되지 않았어 라고 하시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니. 모든 게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쉽게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참새 2마리가 동전 하나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것 시간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언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오셨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매 그렇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때, 그런 때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실수하고 실패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장 좋은 때를 안다면 막 미리 가격이 오를 주식을 막 사고 딱 내리기 직전에 팔아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장래일을 모르게 하셨어요. 장래일을 모르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읽어보십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장래일, 가장 좋은 때를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만들어서라도 성취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때를 가장 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표 안에서 가장 복된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사는,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